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인물이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하고 가장 전통적인 유대인 같은 그런 사도였던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결국 오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역사가 드러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고넬료의 집에 온 베드로가 대화를 이제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한다. 고넬료와 모든 가족들, 고넬료의 친척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베드로가 드디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얼굴 생김새가 아니라 혈통적인 것을 말합니다. 혈통과 민족과 이런 것을 보지 않으시고 35절에 보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혈통, 민족 이런 것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모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여셨다.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 살펴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선교적인 하나님의 큰 마인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3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셨다.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38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39절에 보면 우리는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꾸미거나 부풀리거나 과장되지 아니하고 우린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우린 증인이다. 복음의 핵심 39절 하반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으나 40절 하나님을 살리셨다. 복음의 핵심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오늘 39절과 40절이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는 착한 일 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로하고 불우이웃 돕기 하고 사람들 재밌게 해주고 베드로는 그런 일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지런히 증거하고 다니는 증인, 자신의 정체성, 복음의 핵심 이것이 39절 40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4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복음에 대한 얘기를 다 전하게 되었을 때 오늘 44절과 4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내려오셨다. 오늘 결국 고넬료와 모든 식구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고 세례받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44, 45절 성령이 부음받았다.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놀라게 되었다. 그러면서 48절에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오늘 고넬료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이 세례받는 장면이 마지막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찾아보시면 첫째,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34절과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혈통, 민족,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복음에 대하여 전 세계 열방에게 알게 하신다. 두 번째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과 46절에 보니까 말씀이 선포된 자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결국 오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께서 지금까지 베드로가 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전적으로 따르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증거로 46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높임 이런 모든 일들이 함께 지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보고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게 오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할례라는 건 유대인의 표시인데요. 전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건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땅끝까지 너희가 증인되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폐쇄적인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미 예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만을 위한 복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러한 것에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식구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받은 신자, 유대교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지금 쇼킹한 사건이었는데요. 폐쇄적인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열방을 향하여 다 예수 앞에 돌아오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도 구약 성경부터 이미 열방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이미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복음을 강조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방을 향한 복음을 자꾸 거부하고 자기들끼리의 복음 누리고 자기들끼리의 복음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도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끼리만 하나님을 숨겨놓고 믿는 것처럼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족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시는 걸 통하여 하나님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유대인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성령님의 임재가 차별 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복음의 역사는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누구에게든지 선포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음속에 있어서 스스로 차별하는 마음과 스스로 복음 전할 수 없는 사람들, 들어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우리 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에 대하여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도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실 수 있고 바로 그 사람도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는 최근에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 앞에서 복음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각성 전도 집회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전도 사역들을 못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너무 움츠러들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는 비대면으로 대각성 전도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비대면으로 줌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전도를 위해 꾸준히 일하는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더 열심히 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당장의 교회에 데리고 나오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올해 전도 대상자를 한번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내가 전도 대상자는 누구인가?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다. 내가 크리스찬임을 그에게 표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매일매일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올해 전도 대상자는 누구인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폐쇄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걸 보니까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코로나 때니까 우리가 오늘 전도할 수 없다. 여러 가지로 많은 위축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누구나 다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 전도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외적인 기준으로 전도 대상자를 선별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지닌 편견을 없애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우리의 그동안에 움츠려졌던 마음들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 무엇보다 오늘도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할 제목은 올해 전도 대상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 또한 나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자꾸 좀 연관이 되는 사람들을 명단을 만들고 1년 동안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복음의 핵심이 내 마음에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나도 은혜를 받고 그 사람도 구원을 받고 교회도 어려울 때 이 시기를 통과할 만한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인간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복음 앞에서 모두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를 맞이하여서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우리가 복음 전파를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또 하나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판단하면서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새 마음을 주시어서 위드 코로나 시대 장기적으로 이때를 살아가야 되는 저희가 이때부터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구세주와 주님으로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늘나라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1년 동안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하고 가만히 사람만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인 공동체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올 연말에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1년 동안 저희들에게 전도 대상자 하나님 아버지의 목록이 있어서 1년 동안 기도하는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올 1년도 그냥 사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의 목적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월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